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성막을 지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막 건축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달 이상 이 성막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면은 감이 안 잡혀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짓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특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하에 본격적으로 성막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의 벽을 구성하는 널판들의 제작 방법과 또 널판들을 세워 벽을 설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 성경은, 여러분이 보시는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이제 장막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만듭니다. 또한 장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그 다음 기술자들은 장막의 출입구에 달 휘장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을 지탱할 견고한 기둥을 만드는 것과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또 바깥문과 성소를 들어오는 그 입구에 다는 그 휘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성막을 덮는 덮개가 나오는데 그 덮개도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동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지난번에 보았던 그 개역 한글에는 그 휘장은, 덮개 휘장은 앙장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생각이 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휘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듯이 성막의 기둥과 휘장을 만드는 그 내용이 다른 기물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그 성막이 세워지면서, 기둥이 세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좀 더 그 기술 면에서도 아주 정교하게 수놓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일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장막은 스스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받칠 수 있는 견고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 또한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에 장막이 얹혀질 때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각 부분이 잘 연결되어야 아름다운 성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고 함께 생각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또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둥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휘장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본문 내용,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덮개가 나옵니다. 성막의 덮개.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앙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것도 휘장으로 나옵니다. 앙장, 덮개. 덮개를 잘 보시게 되면 네 겹의 덮개가 있는데, 안쪽의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싸고 귀한 것을 사용했고, 밖으로 나갈수록 조금은 더 이렇게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 덮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막 아마 그 자체를 덮고 있는 그러한 앙장이기 때문에 세마포 배실로 촘촘히 싼 그러한 실을 사용했고, 그 위에다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을 사용하여서 그룹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 덮고 있는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덮개는 그 당시에 가장 좋고 비싼 고급 직물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앙장, 두 번째 덮개는 습기나 바람에 대비해서 조금은 거친 듯한 염소 털로 짠 면,
그걸 울이라고 합니다. 울로 만들었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방수 역할도 했던 것 같은데, 나갈수록 이렇게 겹겹이 겹치다 보면은 가장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짠 앙장은 안 보입니다. 바깥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거친 것 같고 조금은 흉한 것 같은 그러한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데, 그 모습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에는 차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보았을 때 그런 거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자체를 덮고 있는 앙장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심은 그 앙장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인 것 같이, 성소인 것 같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가장 안부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공동체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크게 아름답게 잘 지어 놓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귀한 마음이 아니면, 가장 귀한 마음이 아니면,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공동체는 힘이 있을 수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세상의 단체나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기둥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덮개 얘기가 나왔고 기둥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을 지탱할 기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기둥이. 또한 성막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기둥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그 성막을 지탱할 때에 성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기둥들이 자신들의 기둥의 역할을 잘 해줄 때에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중간에서 일을 잘 해줄 때에 성막이 견고하게 세워지겠지요. 신학에서는 이 성막, 성전을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몸에는 정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만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아픈 지체, 병든 부분이 있으면 더 신경이 가게 되고 더 위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픈 지체를 보면서 저만 잘라내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시면 잘라내면요 더 아프세요. 더 힘듭니다. 아픈 지체가 있으면 저 지체는 아프니까, 저 부분은 아프니까는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겠구나, 우리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저 지체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 지체가 나아야 됩니다. 왜? 병든 지체니까, 병든 부분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가 바로 세워지고, 즉 내게 주어진 내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옆에 있는 기둥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안아주고 더 감싸주고, 그래야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휘장의 모습입니다. 휘장은 정말 좋은 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놓을 때에도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모시실로 짠 그 휘장 위에다가 또 아주 그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그 밑에는 은받침 기둥을 사용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본문 35, 3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룹들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천사들을 그룹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의 모습과 휘장에 무엇을 수놓았는가, 그룹을 놓은 걸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 그렇죠? 성소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을, 성막 자체가 상징적이지만 그곳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인데, 알고 계시다시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만큼 거룩한 곳인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지성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본 정신과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면, 즉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어디서나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휘장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죠.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본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함인 것을 저희들이 휘장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흘리신 피가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다른 세상의 모임과 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다가 흩어지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이 되어버린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가? 왜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내게 주어진 지체 직분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 포트랜드 영락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